니하오. 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 부분 강의를 맡은 구정미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허드슨 테일러의 명언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중국을 위해 바칠 것이다. 네, 첫 문장부터 후덜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언의 앞부분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말은 아니다, 뒷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을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허드슨 테일러의 위대한 업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허드슨 테일러도 가난이 버겁고 그리고 비난이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이었던 허드슨 테일러로 하여금 위대한 길을 걷게 만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1832년 5월 21일 영국 요크셔 지방 반슬리의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 영국에서 열정적인 전도자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청소년기의 허드슨 테일러는 스스로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낙심한 마음에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1849년 2월 17살 되던 해에 아까 신승철 선교사님이 강의 때 말씀해 주셨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전도책자에 적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는 글귀를 읽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 자신이 할 일은 더 이상 없다는 것,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거듭난 바로 그 시간,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분위기에서 자라나 그런 환경 아래서 구원받은 까닭에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의 능력을 체감하였고 성경 말씀이 추상적인 내용이 아닌 현실적인 내용이라 생각하며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기도의 시간 중에 나를 위해 중국으로 가라. 이런 음성을 듣고 중국 선교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즉시 중국 선교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어 공부,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성경 공부와 기도 훈련, 그리고 중국의 열악한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 영국에서부터 음식도 최소한으로 절제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게 바꿨습니다. 또한 중국의 의료기술이 부족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학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 중국은 아직 개방되지 않은 미지의 땅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던 시절이에요. 영국에서 중국까지는 배로 수개월간 항해해야 했고, 어, 이렇게 항해하던 도중에 풍랑과 질병으로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여러분이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만약 저라면 하나님이 중국 선교 가라고 하신 거 확실하지? 기도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순교할 정도의 믿음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확신을 얻고자 끊임없이 훈련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마태복음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한 환자에게 마지막 남은 생활비를 모두 주거나 1852년 런던 대학병원에 의학실습생으로 갈 때는 런던에서 생활비를 지원해주겠다는 모든 제안을 다 거절했습니다. 이 거절한 제안 속에는 아버지의 지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허드슨 테일러가 가난한 환자에게 구제해 주었던 금액의 4배를 곧바로 갚아주시거나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런던에서의 생활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1853년
중국 복음 선교회에서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 파송이 드디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파송을 앞둔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이 즈음에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친구가 자기는 중국 선교를 원치 않는다며 허드슨 테일러를 떠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런던 대학병원에서 의학 실습을 시작한 지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중국 선교를 떠난다는 것은 학위를 중도에 포기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고심했는데 하나님이 이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중국 선교를 떠나기로 결정할 수 있었다고 그의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21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1854년 3월 허드슨 테일러는 5개월간의 힘든 항해 끝에 드디어 중국 상하이에 도착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도착한 당시 중국의 상황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그 명성을 잃게 됩니다. 에? 바로 광저우에서 아편 밀수를 발단으로 영국과 아편 전쟁이 벌어지고 만 거죠. 아편 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는 난징 조약으로 인해 영국에게 홍콩을 넘기고 그리고 광저우뿐만 아니라 상하이, 닝보 등 5개의 항구를 개항을 하게 돼요. 청나라에겐 아주 굴욕적인 조약이었죠. 서태후가 본격적으로 역사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청나라는 큰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아편 전쟁이 끝난 8년 뒤인 1850년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바로 태평천국입니다. 당시 청나라 국민들은 막대한 배상금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태평천국을 만들자며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렇게 내후외환에 위태로웠던 시기였던 1850년. 네, 영상에 보면 태평천국 운동이 언급이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 파송이 결정되던 시기에는 당장이라도 중국에 기독교 왕조가 들어설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평천국 운동의 주동자인 홍수전은 미국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내 선교사의 추가 파송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이 모습에 감동한 세계 곳곳의 그리스도인들이 중국에 선교 헌금과 지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운동은 점차 초창기의 성격을 잃기 시작하며 부패한 정치운동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태평천국 운동으로 시작된 내전은 무려 11년 동안이나 중국 전역을 피와 고통으로 물들였습니다. 물밀듯 몰려들던 헌금과 중국 선교에 대한 관심은 불신과 비난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도착한 1854년의 상하이는 태평천국의 난으로 시내 곳곳에서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중국이 허락한 5개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중국 내륙에는 개신교 선교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전쟁의 위험을 불사하고 3년 동안 18번의 선교 여행을 감행했습니다. 이 중 10번 정도가 중국 도착 후 첫 해에 이루어졌는데요. 여기 PPT의 지도에 보시면 화살표 2개가 위아래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그 중심이 상하이입니다. 상하이를 거점으로 해서 위쪽에 장수성과 아래쪽에 저장성을 3년간 18번 선교 여행한 그 경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한 해 동안 10번의 선교 여행을 다니다 보니 영국에서는 신사의 상징이었던 이 양복이 중국에서는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인들은 선교사들을 검은 악마라고 부르며 기피하거나 호기심에 다가오더라도 금방 주의가 산만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보기에
이 유럽식 복장은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품위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래서 중국식 복장을 하기로 결정하는데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식 복장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중국풍 옷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앞머리는 밀고 뒷머리는 따서 길게 늘어뜨리는 변발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네, 허드슨 테일러가 아내 마리아에게 청혼했을 때 받았던 비난을 보면 중국식 복장으로 인해 그의 평판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식 복장을 하자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중국인들은 허드슨 테일러를 친근하게 대하며 심지어는 자기 집으로 초대하기까지 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강을 따라 내륙을 돌아다니며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중국인이 된 것처럼 무리해서 생활하며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이 시기는 허드슨 테일러 자신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인 사역자가 된 꾸에이화가 춘밍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닝보에서는 인생 처음으로 복음을 들어본 니 씨가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좀 더 일찍 와서 가르쳐주지 않았나요? 이것은 허드슨 테일러가 절대 잊지 못하는 고통의 순간이 되어 교회를 세우기보다 복음을 전하는 데 주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56년 10월 상하이 남쪽에 있는 닝보에 정착한 후 허드슨 테일러는 한 가지 중대한 결정을 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그를 중국으로 파송했던 중국 복음 선교회를 사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복음 선교회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도착한 직후부터 선교지인 중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행정으로 그를 곤란하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복음 선교회를 사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선교회의 빈 문제가 성경에 위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너무나도 분명했다. 돈을 빌리는 것은 성경에 위배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빚을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를 위해 얻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나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한 개인의 관점에서 용납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단체에서는 용납되는 것일까? 선교회를 사임한다는 것은 고정적인 지원처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기 위해 1857년 6월 중국 복음 선교회를 사임합니다. 선교회 사임 당시에는 분명히 경제적인 대책이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2년 뒤에는 닝보의 병원을 인수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마땅한 수입이 없는 이 병원이 망하지도 않고 성공적으로 의료 활동을 계속해 나가자 이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 중국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1860년 여름 허드슨 테일러는 건강 악화로 인해 가족들과 함께 영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중국에 온 지 6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치료만 마치고 바로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심각했던 건강 상태로 인해 이 계획이 좌절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래도 영국에서도 중국 선교에 대한 소명 의식을 잃지 않고 건강이 조금 나아진 것 같으면 의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중국어 성경 개정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중국 내륙 선교에 대한 관심을 영국 교회에 호소했습니다. 중국을 떠나 영국에 온 지 다시 6년째 되던 해 1865년 6월 25일 허드슨 테일러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브라이튼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PPT에 보이는 이 사진이 브라이튼 해변의 전경입니다. 중국을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 중국 선교 동향을 조사하다가 중국의 선교사 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얼마 안 되는 이 선교사들마저도 중국의 일부 해안 도시에만 몰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영국에서는 주일 아침이면 사람들이 들뜬 마음으로 교회에 가는데 중국에서는 아직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사람들이 멸망해 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괴로워졌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선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자신이 누구보다도 선교지의 열악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선교사를 데려갔다가 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두려워졌습니다. 이 엄청난 번민에 빠져 모래사장을 걷고 있을 때 허드슨 테일러는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책임지셨던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선교사들을 인도하고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평안이 파도처럼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책임은 오로지 순종하는 것, 그것 한 가지뿐이라는 생각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직 중국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11개 성과 몽골까지 각각 2명씩 총 24명의 선교사를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865년 6월 25일 중국 내지 선교회는 이 같은 기도 끝에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허드슨 테일러는 아내 마리아의 도움으로 중국 그 영적 필요와 호소라는 책자를 출판하여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책자를 보고 중국 선교 지망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브라이튼 해변에서 기도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중국 내지 선교회 1차 선교팀 라메르무어호 일행이 중국으로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라메르무어호 일행은 1866년 항저우에 정착하여 이듬해에는 1,500명의 선도수를 기록합니다. 대단하죠? 허드슨 테일러와 중국 내지 선교회는 한 선교지에 교회가 자리 잡으면 다른 선교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또 다른 선교지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는 서구 열강이 아시아를 식민화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제국주의 시대. 중국인들이 보기에는 전쟁을 통해 강제로 문호를 개방하고 물자를 수탈해가는 군인들이나 내륙에 들어와 병원과 학교를 짓는 선교사들이나 다 같은 외국인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이 외세에 저항하는 폭동을 일으킬 때마다 선교사들이 1차 타겟이 되었습니다. 1868년 양저우 폭동 때는 허드슨 테일러도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중국 내지 선교회에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부상자는 있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1900년 의화단 사건 때는 사망자 수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중국 내지 선교회 소속이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위험한 지역에 영국의 젊은이들과 독신 여성까지도 무분별하게 보낸다며 비난받았습니다. 무수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써 해명하고자 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까지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바쳐 헌신했던 중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중국에 묻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1905년 당시 중국 내지 선교회 선교사의 수는 처음 24명에서 828명으로 늘었고 중국인 사역자 1152명, 세례받은 중국 신자의 수 18,625명, 418군데의 교회, 1,424지역 선교본부, 그리고 150군데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가 설립한 중국 내지 선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기독교를 전파한 이래로 가장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한 단체입니다. 저는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 선교 특징을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선교, 두 번째는 복음 전파에 주력했다는 점입니다. 믿음 선교는 선교회나 교단, 특정 인물에 기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선교입니다. 필요를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하며 돈이 모자라더라도 빚을 내지 않았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정치적, 재정적 어려움 앞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상기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상황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사망 당시 교회는 420여 곳에 그치지만 선교본부는 1,500여 곳에 육박하는 것을 보면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어느 정도까지 진심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안전한 해안가를 벗어나서 굳이 위험한 내륙으로 선교여행을 감행했던 것도 그리고 이 불편한 변발을 감수했던 것도
모두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복음이라는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활용했습니다. 유교 국가인 중국에서 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성 사역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독신 여성까지도 선교사로 선발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광활한 중국 땅을 혼자서 복음화할 수 없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함께할 동역자를 구해서 팀으로 사역했습니다. 라메르무어호 일행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나아가 그는 중국의 복음화가 궁극적으로는 중국인 사역자와 중국인 신자에게 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훈련을 통해 중국인 사역자를 양성하고 한 선교지의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 중국인 사역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서양 사역자는 모두 철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생하는 교회를 꿈꿨어요. 중국인에게 성경을 읽게 하려고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중국 문맹 퇴치에 이바지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는 신앙, 중국인 사역자와 중국인 신자로 완전히 자생하는 교회. 허드슨 테일러의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20세기 중국에 공산당 정권이 들어섰고 대대적인 종교 탄압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모두 추방당했습니다. 중국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모두가 중국이 다시 복음의 황무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중국의 문이 다시 열렸을 때 그들은 허드슨 테일러가 심은 복음의 씨앗이 중국의 가정교회와 3차 교회로 열매 맺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허드슨 테일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쉐쉐. 네, 앞서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를 잘 들으셨죠? 이 허드슨 테일러가 세웠던 중국 내지 선교회가 중국 내에서 어떻게 발전을 이루어 갔고 중국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제가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대 개신교의 해외 선교 운동은 17세기 말에서 19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난 복음주의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의 경건주의 운동,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 북미의 대각성 운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작된 선교는 조직적인 선교로 변화되었고 또 많은 선교단체들이 설립돼서 해외 선교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중국의 문호도 아편전쟁을 거치면서 외세의 힘에 의해 개방되었습니다. 영국과 미국 그 나라들이 중국으로 오게 됐고 기독교를 전하는 동시에 중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 주도를 보시면 영국과 미국의 위치가 보이시고 또 중국의 위치가 보이실 겁니다. 저희가 중국에 간다고 하면 짧게는 1시간에서부터 가까운 곳은, 그것도 먼 곳은 5-6시간이면 비행기로 갑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고 배로 이 중국에 가는 거리는 5개월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이 5개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5개월의 기간이 이들에게는 많은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중국은 어떨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요. 이제 여러분도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배에 탄 여러분은 이제 함께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내지선교회를 설립할 때 허드슨 테일러는 아까 그 브라이튼 해변가에서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곧장 은행으로 가서 10파운드를 내고 내지선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단계로 1866년부터 1875년의 단계를 1단계라고 하는데요. 1866년 11월에 항저우에 있는 건물 한 곳을 중국 내지선교회의 첫 본부로 삼게 됩니다. 1층에는 예배당, 진료소, 약방, 인쇄실, 사무실이 있었고 2층에는 선교사님들의 숙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곳을 사역하는 중에 중국인 복장 때문에 내부 안에서 불화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내지선교회에 가입할 때 이 중국 복장을 입는 것을 동의를 했었지만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선교단체로부터 돼지꼬리 선교회라는 놀림을 받습니다. 이 머리를 따은 모양을 보고 돼지꼬리라고 불렀던 건데요. 그런 말들 때문에 놀림을 받자 한 부부 선교사가 중국인 복장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내지선교회가 설립된 몇 년간의 사역은 사실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현지인들과 교회 간의 충돌이 수차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1868년 8월에 발생한 양저우 폭동의 영향이 매우 컸는데요. 이때 수만 명의 폭도들에 의해서 공격과 약탈, 방화를 당하기도 했었고, 또 임신 중이었던 허드슨의 아내 마리아는 탈주를 하다가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또 이 기간에 내지선교회의 후원이 대폭 감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4번의 폭동을 경험한 후에 내지선교회는 복음을 전할 지역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순회 전도에 초점을 맞춰 사역을 했고, 중국인들이 외국 선교사의 출입을 수용할 때 그곳에 사역의 거점을 세웠습니다. 최대한 중국인들을 배려하며 사역한 결과 차차 복음의 문이 열리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부흥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내지선교회는 저장성에서 사역하던 곳을 다른 내륙 지역으로 옮겨 사역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장수성 난징에서는 던킨 선교사, 양저우에서는 허드슨 테일러 부부, 지우강 지역은 카르드웰이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안후이성의 안칭이라는 지역은 매드스와 윌리엄슨 선교사가 갔는데, 그곳은 한 번도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복음의 첫 도시였습니다. 이 1단계 단계에서 내지선교회는 연해 부분에 있는 장수성과 저장성, 그리고 내륙의 안후이성과 장시성, 이 4개의 성과 또 후배의 성인 우창 지역을 진입해서 다른 이 안쪽에 있는 내륙의 9개 성의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이때에 28개의 교회가 또 56개의 선교센터가 36명의 선교사가 함께했고 76명의 현지 중국 동역자가 세워졌습니다. 2단계는 내지 개척식이라고 하는데요. 1875년부터 1885년까지의 시기입니다. 1875년에 허드슨 테일러는 런던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억만 중국인이라는 소책자를 만들고 여러 번 부흥회를 갔습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 9개의 성에 들어갈 18명의 선교사가 세워지기를 지속적으로 호소합니다. 이 결과 22명의 선교사들이 내지선교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중국과 영국은 또 옌타일 조약을 체결했고 영국인들이 중국 내지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 선교사들은 4개월 안에 중국인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6개의 성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17명, 그때 반응한 17명의 선교사가 9개의 성을 탐방했고 1880년에는 중국의 서북부 지역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4개의 선교센터가 세워졌고 산시성과 간수성에서는 60여 명의 중국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미 15,000마일,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24,000km를 다니면서 동료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에드 피어스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가족이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즉시 100여 마일, 서울에서 대전까지 그 정도 된 거리인데요. 그곳을 재촉하며 가기도 했습니다. 중국에 널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지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비생산적이며 목표를 상실하고 방황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내지 선교를 하는 것보다 고정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잠언 11장 24절의 구절로 그들의 말에 대답을 하게 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내지 선교회는 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속해서 더 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1881년에 약 100명에 이르는 선교사들이 11개의 성과 또 70개의 선교센터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내지 선교회는 70명의 선교사가 더 파송되어 왔으면 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3년 만에 70여 명의 새로운 선교사들이 중국에 오게 되었고 이 안에는 40명의 여자의 선교사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여성 사역을 위한 조직이 크게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었지만 여성 사역과 의료 사역에도 중요시하기로 했습니다. 허드슨과 또 동역자들은 모두 의료 훈련을 받은 자들이었고 일반적인 의료 활동에도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2단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더 넓은 성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45개의 교회와 141개의 선교센터, 그리고 16개 학교가 세워지고 137명의 선교사가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 106명의 중국 현지 동역자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광시 장족 자치구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지만 이곳에는 사역이 지속되지는 못했었습니다. 이제 그 3단계의 국제화되는 이 시기를 보게 될 텐데요. 1885년부터 1895년까지 이 10년의 시기를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분들 좀 익숙하시죠? 1교시에 신승철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캠브리지 7인입니다. 이 캠브리지 7인은 중국으로 가게 되면서 또 영국 교회의 선교의 붐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들 중에 한 사람인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땅끝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빛을 세상에 퍼뜨리지 않으면 영국에 있는 우리도 어둠의 세력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빛마저 보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지선교회를 갔던 선교사님들은 사실 모두 평범한 출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7명의 선교사님은 명문가 자녀이고 또 하이클래스의 집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안락한 삶과 모든 미래를 포기하고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이들의 그 선교는 또 미국의 SVM이라는 운동까지 일으키게 됐고 25,000명의 청년들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에 보이는 분은 스코필드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은 허드슨 테일러가 갔던 이 도전에 감동해서 산시성에서 의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선교사가, 그러니까 의사와 졸업생들이 와서 선교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캠브리지 7인이 또 중국으로 오기도 했었고요.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아내와 아이들을 이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산둥성 옌타이 지역으로 가서 현지 중국인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시성모는 중국 내지선교회에서 목사로 안수받은 목사인데요. 산시성 안에서 선교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또 안칭이라는 지역에 소집된 중국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내지선교회는 점차 성숙된 조직체계를 구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887년 1월에서 1888년 10월까지 허드슨은 6번째로 영국을 귀국하게 되고 그 전역을 순회하면서 100명의 선교사가 내지선교회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허드슨의 호소에 102명의 선교사가 응답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들이 바로 그 허드슨 테일러의 호소에 응답하신 분들입니다. 또 허드슨 테일러는 미국을 2번이나 방문해서 내지선교 동참을 요청했고 북미위원회는 39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또 1890년에는 호주에 내지선교회가 조직되고 12명의 선교사가 합류했습니다. 1891년 1월에서 4월까지는 유럽과 미국, 캐나다에서 78명의 선교사들이 상해로 옵니다. 또 이 밖에 스위스와 노르웨이에서 50명의 선교사도 와서 1000명의 선교 용사 대열에 합류하기도 합니다. 또 이 시기에는 이미 중국에서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선교회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드슨 일가와 또 브룸홀이라는 선교사의 일가는 강서성과 하남성과 산시성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것을 통해서 현지의 사역에 새로운 열정과 활력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 3단계까지 해서 정리를 해서 보자면 70명의 선교사가 왔고요. 캠브리지 7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선교사가 세워졌고 1000명이 이 호소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내지선교회는 종파와 국적을 초월하여서 모든 중국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국제 선교 단체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회는 149개, 354개의 선교센터, 46개의 학교, 그리고 604명의 선교사가 함께 활동을 했고 417명의 중국인 현지 동역자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1895년부터 1905년을 세대교체 시기라고 부르는데요. 이때는 가보년 청일전쟁에서 패한 중국 안에 분노의 물결이 일어나게 돼서 반외세, 반기독교 폭동을 야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수재도 있었고 기근들도 인한 이 자연재해가 모두 외국인들이 와서 이단 종교를 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 안에 있는 신령들이 경노한 결과다라는 생각들도 유행하게 됐고, 또 조정 안에 있는 배회의식이 민간의 불만 정서를 자극하게 돼서 1900년도에 의화단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가 정말 개신교 역사상 또 가장 참혹한 학살이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안에 내지선교회 소속 135명의 선교사와 53명의 자녀들이 살해되기도 했습니다. 또 49,000명이 넘는 중국인 신자들이 피살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선교단체 중에서 내지선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됐고 많은 손해를 보았지만 이들이 또 선교 편지를 보내면서는 어떠한 중국에 대한 일들이나 또 이 의화단 폭동으로 인해서 있었던 일들, 나는 이것에 대해서 배상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등등의 말들이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내륙으로 깊숙이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 중에 저장성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토착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안에 중국인 동역자들이 지도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중국 현지 동역자들은 자양과 자전을 교회 발전의 목표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몽골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또 왼쪽에 보이는 서북 쪽에 보이는 신장과 위구르, 또 간수성 지역에 있는 곳에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윈난성과 꾸이조우성에는 수많은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후난성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선교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반대했지만 그곳에 있는 묘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19세기 말에 내지선교회는 중국의 15성에 선교센터를 세워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국의 영혼을 향한 수많은 선교사들의 사랑과 희생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10년의 기간 동안 9세대와 또 신세대의 세대교체는 완전히 완성이 됐었고, 그러면서 내지선교회는 새로운 세기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숫자보다 제가 다음에 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1886년부터 1905년까지 이 40년의 시간 동안 보이시나요? 학교보다 또 선교사가 많이 세워지고 현지 사역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화단 폭동 이후에 내지선교회는 신속하게 복구됐었고 생존한 선교사들은 본인의 사역지로 돌아가 현지 지도자들을 격려하며 단단히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가 죽은 이후에 또 20세기 전반 50년 동안 호스트, 조직이 프랭크 휴톤이라는 이 세 사람이 내지선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호스트 선교사인데요. 이 사람은 아까 보셨던 캠브리지 7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1911년에 중화민국이 세워지고 또 정부는 기본적으로 종교를 존중하는 자유정책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지선교회는 전진운동에 계속 동참할 것을 호소했고요. 그래서 1934년에는 1368명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18개 모든 성의 선교사는 이미 파송이 되어 있었고 300여 개의 선교센터에서 500명 이상의 중국 현지 동역자들과 회심한 중국인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강건하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선교사들은 교육과 의료사역 그리고 자선사역에 종사했고 전국 면적의 21%의
달할 정도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민족주의는 사실 1925년에서 27년에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이때 반기독교 운동으로 인한 불안으로 선교사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지 선교의 선교사들은 어쩔 수 없이 사역지를 떠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지 선교회는 선교의 선봉자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무신론 사상을 주장하는 중국 공산당이 일어나면서부터 선교 사역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쓰촨성 지역에서 철수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1945년부터 1950년까지 시국은 변했지만 내지 선교회는 중국에서의 선교 기회에 대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1952년에 외국 선교사의 90%가 추방을 하게 됐었고 그들과 접촉했던 중국 신자들마저 당국의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950년 11월에 내지 선교회는 중국에 남을 것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중국의 정세가 불리하게 변하면서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외국 선교사님들에게는 중국을 떠나라는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에 내지 선교회는 중국에서의 철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내지 선교사들이 겪은 이 고초들은 19세기보다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비전을 가지고 또 복음이 필요한 지역을 향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도 위험한 지역일지라도 남아서 현지 교회의 자립과 자치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내지 선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이후에 이 내지 선교회는 닫히게 됐지만 또 그때 복음을 듣고 변화된 중국의 크리스천들이 삼작교회와 가정교회를 이루며 중국 개신교는 폭발하게 됩니다. 내지 선교회는 중국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동남아를 미래사역의 방향으로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CIM, 차이나 인랜드 미션에서 OMF, 오버시즈 미셔너리 펠로우십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그래서 OMF의 이 비전은 모든 단체의 교회를 세우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OMF는 현재 40여 개의 나라에서 파송된 1,400명의 선교사가 19개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는 처음에 닝보에 5명의 선교사를 보낸다는 희망을 가지고 내지 선교회를 창설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내지 선교회를 통해서 1,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보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선교사를 중국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에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했기 때문에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지 선교회는 6가지 사역을 했는데요. 언어와 문서 사역을 하였고 또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 봉사를 함으로 중국에 많은 의술을 전달하기도 했고 또 여성 선교사들이 아낌없이 지원을 함으로 이곳에 있는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 또 가난한 여성들 이런 모든 여성들을 돕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역에 당연히 치중했고 많은 학생들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허드슨 테일러가 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도 중국은 복음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많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들이 중국인들과 접촉했던 분들은 또 중국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심하면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인들이 이렇게 그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그게 되게 감동이 됐던 일도 있었는데요. 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아직 온 세계 열방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잠시라도 저희가 이제 내지 선교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이 중국을 향해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돼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내지 선교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